아멘. 주 예수여. 요한복음 15장에서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은 가지들에서 맺은 깨끗한 열매들을 얻으셔서 당신의 몸된 교회로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예언, 또 지지자들을 향하여 부탁하신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이 예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상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쉐마의 말씀을 이루는 예언서인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들을 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밝은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마디라도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모두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각 사람 매 세대의 믿는 이들에게 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인 경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심령과 마음을 다 예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말씀이신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말씀을 친히 증거하셔서 많은 것들을 함께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길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 일산에서 해드렸던 집회 자료의 5페이지 바벨론 왕이 꾼 두 번의 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역사적인 사실을 잠깐 이제 설명을 하려고 오늘 자료를 그 5페이지에서 7페이지 부분만 추가된 부분만 해드렸는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바벨 왕국을 니무롯이라고 하는 함의 그 아들이 세웠었죠. 그것이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흔히 말하는 느부폴라살이라고 하는 그 느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름이에요. 느부폴라살 1세가 수리아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제 2세죠. 느부 2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보 니투스라고 하는 3세, 느보 3세는 아라비아를 원종을 하고 자기 아들인 벨사살, 느보 벨, 이제 그때는 느보를 벨이라고 이름을 또 바꾼 거예요. 느보나 벨은 같은 뜻이에요. 벨신, 바알신을 거기서는 벨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바벨론 이름으로 벨이라고 한 거, 실제는 그 느보 같은 뜻이에요. 그 앞에 느보가 붙이는 건 무슨 황제라고 할 때 쓰는 그 황제라는 뜻이에요. 애굽 황제 이름들이 여럿이 다 바뀌어지지만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4세까지 바벨론이 70년 역사가 이어졌는데, 바벨론이 망한 거는 다니엘 5장 말미 6장에 이제 넘어가면 나오는 말씀에 보면 메대의 다리우스라고 하는, 이제 다리오라고 그러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메대라는 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란 사람 다리우스가 벨사살을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공격을 갑작스럽게 급습을 해가지고 벨사살을 죽이고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기의 후배인 페르시아와 이제 즉 페르시아는 이라크를 말하고 메대는 이란을 말하는데 두 나라가 이게 동맹을 맺고서 바벨론의 벨사살을 공격을 한 거예요. 무너뜨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파사왕, 우리 한글 번역에는 파사왕 크록세르스 고레스라고 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세워짐부터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내가 간략하게 역사상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게 뭔 말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제 다리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 사람 다리오도 있지만 한참 후대 사람인 페르시아 왕국의 아하수에로의 후계자인 다리우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알고 읽어야, 이름이 같다 해서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읽어야 돼.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 6장, 9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참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진 후 한참 후에 또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또 있어요. 그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그 다리우스 왕은 이제 그때 당시의 중근동의 그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서 이런 말씀을 좀 들으시면 유익할까 싶어서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30년 40년 다닌 장로님들도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몰라. 그냥 다니엘서 이런 거는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고 잘 안 읽고 이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절대 버리셔야 돼. 자, 이제 오늘 해드린 새로 해드린 자료는 7페이지에는 지난번 해드린 자료 거기 만나죠? 오늘 해드린 자료 7페이지까지 내가 인쇄를 해드렸는데 지난번에 해드린 자료 중에 누구 식물이 될 것인가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난번에 해드린 일산서 해드린 자료 보면은 누구의 식물이 될 것인가 라는 항목이 나오죠. 7페이지 그게 나오잖아요. 오늘 해드린 자료에도 그 동일한 그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거기를 겹치게 연결을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한 페이지 분량을 더 지금 추가한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나눌 말씀은, 자, 제목부터 봅니다. 바벨론 왕이 꾼 두 번의 꿈이 있어요. 첫 번 꿈은 아무에게도 발설을 하지 않고 바벨론 도의 박사, 술사, 점쟁이,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해석을 한번 해라 해가지고 그 꿈을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일러주셔야 해석을 하지. 이러니까 그럼 너희는 가짜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뇌 속에 번민했던 그 꿈을 맞추고 해석을 했죠. 그럼 무슨 꿈이었죠? 첫 번째 꿈은
금신상에 관한 꿈이었죠. 첫 번째는 금머리가 있었고 그 신상의 형상이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금머리는 바벨론 현재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한 거였어. 금머리. 두 번째는 은가슴과 팔이었었어요. 세 번째는 배와 넓적다리였고, 네 번째는 양다리였고 철과 진흙이 섞인 양발이 발가락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네 가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발가락을까지 합치면은 5가지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는 파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시대, 다음에 10발가락 시대는 유럽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기시된 거 있었다 이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세상 나라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꾸게 했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금머리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에 가면 두라 평지에 자기가 꿈에 봤던 흰상을 세우지요, 실제로. 그리고 그 신상 앞에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단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 넣었죠.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말씀이 나왔고, 오늘 이따 이제 마지막 시간에 나눌 5장에 가면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얘기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죽여가지고 망했다고요? 벨사사스를 메대의 다리오가 죽이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의 다리오가 죽였죠. 다니엘 5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누구한테 죽임당했어요? 메대 사람. 메대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란이에요. 네. 신약에는 아레다라고 돼 있죠. 아레다, 이란.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란의 메대라고 돼 있는데, 신약 사도행전에는 아레다 왕한테 바울이 박해를 당했었죠.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 달아서 성문 밖으로 이렇게 탈출시켜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레다 왕이 사자잖아요, 사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자였다가 다음 대를 이은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의 신전과 왕궁에서 강탈해온 그릇들에다가 바벨론 도의 큰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그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잖아요. 대답들을 안 읽어보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잘 안 읽어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밤에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에서 강탈해온 그릇에다가 바벨론의 신을 찬양하면서 잔치를 벌리는데 술잔으로 사용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8장에는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잔이잖아요.
그 잔 속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지요. 그 잔에다가 술 마시면 다 죽지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신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보물 그릇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강탈해 갔는데 그 후손, 느부갓네살이 손자지. 그러니까 벨사살은, 그 사람이 우리 다니엘서 번역에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항상 손자도 되고 증손자도 되기 때문에 잘 이게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내가 중간에 느보니두스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의 원정을 자기 아들한테 나라는 맡기고 제국은 맡기고 더 넓은 땅을 빼앗으러 이제 갔는데 돌아오지 못했고 벨사살 때 그냥 나라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루살렘 신전의 기명들과 왕궁의 그릇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사로잡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신전인 교회, 주님의 왕궁인 교회에 있는 기명들이고 금그릇, 은그릇, 그릇들이죠. 이 영혼들을 강탈에다가 술잔을 삼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예배당, 성당이 다 신부님, 목사님들이 그 짓더라고 앉았죠.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시켜버린다 그 얘기단 말이야. 뭐 다니엘서 6장까지 다 했네 벌써.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이치를 알고 읽어야 된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 이런 예표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13장에 짐승, 두 짐승 얘기가 나오고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수가 뱉지더니 다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17장 18장에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는 자들이 큰 음녀의 7머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7머리들과 큰 음녀를 완전히 불살라버려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죠. 다니엘서를 알아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이요. 다니엘서의 배경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되고 그런 사건들이 신약의 계시록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를 알아야 교회 시대에 세속화된 세상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세상 나라를 어떻게 불바다 속에 던져넣어서 심판하신 다음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이런 큰 윤곽을 가지고 이제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니엘 2장에 큰 신상을 꿈을 꿨어요. 그런데 머리로부터 10발가락까지 5단계가 있었죠. 그것은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 나라를 누구를 세워서 지배하게 했다가 때가 되면 그를 없애버리고 다음 사람을 세워서 또 지배하게 했다가 또 그를 없애버리고 누구를 세워서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보자면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가 있었죠. 로마 시대가 끝나면 유럽 시대가 오죠. 영국 시대가 와요. 영국 시대가 끝나면 지금은 현재는 미국 시대죠. 미국 시대가 이제는 독수리와 용이 전쟁을 일으킨 시대가 곧 닥쳐온다 이 말이에요. 미국 시대는 독수리 나라죠. 그런데 지금 용나라가 일어나고 있죠. 한번 붙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세상이 끝나고 1차적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의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건 1000년 동안 그 시대가 오고 1000년이 차면 인류 역사는 종결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예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우주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면 그 시대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이며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감이 오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옛버릇을 그대로 하고 옛날 사는 사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성경을 대하는 것도 하나 생각이 바꿔지지 않고 그럼 그건 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변화된 사람이요. 세상말로 지금 우리는 말씀에 올인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이루어질 거니까 반드시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죠.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으면은 총이나 대포로 전쟁할 것 같아요?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가 사용될 것 같아요? 그거 사용하려고 중국에 수천 발, 미국에 수천 발을 다 준비해다 놓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 놓으면 사용할 때가 돼야만 사용을 하는 것일 뿐이지 사용을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저 심각한 얘기까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역사의 진행 흐름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은 꿈을 꿨지만 실현을 자신이 하지요. 두라평지에다가 꿈꿨던 금신상을 자기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금신상의 규격이 고가 높이는 몇 규빗? 60규빗. 폭은 광은 6규빗이에요. 그러면 앞에 600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666이라는 600의 수가 있어야 되고 60의 수가 있어야 되고 6이라는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은 계시록 자체가 설명을 하기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수단 말이에요. 계시록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온 세상 임금이지요. 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은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요? 용한테 받았죠. 우리는 용이 어떤 박해를 가해도 이기려면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능히 이기는 권세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는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이걸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받으면 죽어요, 살아요? 육체로는 죽지만 영으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권세를 위임받기를 바래요. 기독교계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육체가 죽지 않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세상 온다 이러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권세지요. 용에게 받은 권세지요. 육체는 예수님도 죽었고 사도들도 죽었고 우리도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는데 짐승의 때에는
우리는 뭐 짐승의 때 꼭 그 몸으로 경험을 하겠다 하시지 말라고 난 이렇게 가르치지만 좀 그 부분에가 좀 어렵지. 복잡하고. 그러지만 그런 짐승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를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네. 아, 이 말이 다 들려야 되겠어요. 자, 이제 다니엘서로 다시 갑니다. 예, 자신이 꾼 첫 번째 꿈을 자신의 왕권으로 실현을 했는데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두 번째 꿈은 온 천하를 뒤덮은 큰 나무의 꿈을 꿨죠. 그 꿈도 다니엘이 아니면 해석해 줄 자가 없었죠.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이뤘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 그 꿈을 이뤘는데 이루고 나니까 왕궁 지붕 위에 거닐면서 자기가 큰 나무가 되어져서 온 천하를 덮을 만한 나무가 됐다고 자긍하는 말을 하자마자 이상한 신이 임해가지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광야로 가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7대가 지나기까지 소처럼 살다가 나중에 다니엘이 설명해 줬던 그 말씀을 버뜩하고 깨달아서 위로부터 맑은 신이 임하고 나니까 온전케 되어져서 왕궁으로 이제 복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실 때는 천국은 마치 자기 채전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나무 가지에 깃들이고 땅의 모든 들짐승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31장과 다니엘 4장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영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파를 해놨더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 씨를 덧뿌려 가지고 나무로 변질돼 버려. 나물은 먹는 채소죠. 그런데 큰 나무가 되더니 즉 온 세상을 뒤엎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로 변질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나물이지요. 나물 먹어야 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 악령들이 깃들인 바벨론 18장 2절로 4절에 보면 필라케 부정한 새들과 악령들의 감옥이지요. 거기에서 부정한 식물 얻어먹어야 돼요.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와 물만 마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지금 우리 세대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다니엘서에 이미 이렇게 암시 계시가 다 돼 있었던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역사상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 벽에 바벨론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그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가 따라주는 잔에 있는 독주잖아요. 뱀독이 가득한. 그걸 거기 앉아서 날마다 아멘 아멘하고 받아먹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겠어요? 어디로 도망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사람이면. 우리는 짐승들이 아닌데. 이걸 지금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 이런 건 아예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분들도 꽤 있을 거야 아마. 목사들이 이런 거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침 이렇게 붙여 휙 넘겨버리니까. 그 무엇가 예언된 말인지를 목사들 자신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도의 박사 술사,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박수무당 푸닥거리 하는 불로불로 해서 뭐 방언 터져서 뭐 한다고 해서 뭐 병 고친다고 안 쏜다고 해서 하는 게 전부 다 그게 바벨론 도의 박수무당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계시 알아요? 몰라요? 그럼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런 걸 세밀하게 이걸 다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천년에 이놈의 걸 다 가르쳐. 나는 바쁜데 나 혼자 바쁘고 들을 사람들은 오늘은 뭔 말씀하실런지 싶어가지고 그냥 이말머지로 그냥 한번 가보지 뭐 심심한데 뭐 이런 식이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에 올인해야 돼요. 지금 웃어가면서 할 일이 아니야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꿈은 신상 꿈이고 두 번째 꿈은 나무, 큰 나무가 되는 꿈이었어요. 자, 여기 인용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니엘 4장 말밑 부분이죠. 29절로 33절을 읽겠습니다. 큰 나무 꿈까지 이루었어요. 신상 꿈은 이뤘고 2장 3장에서 이제 나무 꿈을 4장에서 이뤘는데, 자, 읽어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본 꿈대로 큰 나무가 되는 꿈을 꿨는데 그걸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정복 전쟁을 1차적으로 마쳤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자기 발밑에 이렇게 다 굴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벨론 왕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 임금의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히 이루어져야죠. 바벨론 왕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아요?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죠.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용의 사자들은 자기 영광의 보좌 내려오려고 해요. 그 자리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하는데 뭔 일이 자기 맘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목사들 감옥에 가는 거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러죠. 한때는 날리던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지금 조용기가 한때 날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감옥에 가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지금 감옥에 다 잡혀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끌어내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에서. 세상 나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 말만 하면은 세계가 움직여지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려요? 못 끌어내려요? 필요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한계까지만 봐주시지 교만하고
높아지는 것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 발짝 더 디디면 너는 안 되겠다고 딱 끌어내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사상에 박정희 전두환도 끌어내렸죠. 박근혜도 끌어내렸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필요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필요해서 그렇게 세우고, 이제는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끌어내리고 딴 사람 딱 세우고, 이거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이나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자기 아들한테 승계해주고 죽으려고 요즘 그래가지고 말썽도 많죠. 교회를 사람이, 인간이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나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몰라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마 막 돌들고 달라 속에서 끌어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제 이런 증거가 나가면. 사람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냐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이거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 믿음대로 하는 거죠.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따라 살아야 돼. 그랬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 이 말은 바벨론 왕이 교만한 말을, 하늘을 막 창공으로 막 찌르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 나라를,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인간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면 7대가 지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교만 방자한 상태로 7대가 지나야 돼. 그런데 지금 7대라는 건 7인이 띄어지고 7나팔이 부러지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지금 부러지면은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다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이 계시록 18장 2절에 공중의 악의 영들과 부정한 새들이 큰 성 바벨론에 거하게 됐죠. 그러니까 내 백성일랑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나오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나와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나팔이 부러지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올 때예요. 큰성 바벨론에 들어갈 때가 아니요. 지금은 큰성 바벨론에서 나올 때지. 나오라고 외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때가 딱 되면은 하늘 문이 딱 닫혀버리고 하늘의 전가를 전해주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들이 다 떠나버린다고 돼 있어. 빛이 떠난다 이거요. 빛의 사자들은 떠나고
온 천지가 다 어둠이 충만하게 되는 때가 와. 완전히 어둠의 사자들이 판을 치는 때가 와. 그게 짐승 때라는 거예요. 그게. 자, 자료 말씀의 가번 항목으로 이제 갑니다. 바벨론의 특이한 사냥꾼인 니므롯이 되고 싶은 야망.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지요. 세상 권좌를 차지하고 싶은 자들의 꿈이지요. 기독교계 신부 목사님들의 꿈이지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상징이 됐다. 이게 야심이다. 이게 야심. 이 꿈을 꾸게 하는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을 꿈을 꾸는 사람은, 그걸 꿈을 이루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해석과 같이 그 꿈을 이루어가지고 교만방자하게 굴면 그를 끌어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짐승들이 세상의 큰 제국을 이루고자 하듯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과 군사동맹 맺은 모든 나라들을 다 자기 발밑에 대사 보내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듯이, 세상 짐승들이 그러듯이, 땅에서 올라온 바다 짐승들이 그러듯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목회자들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상적인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수만 명을 모아서 거기에서 자기가 우상이 되고자 하는 꿈을 다 꾸고 있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내 능과 내 힘으로, 내 위엄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다. 이게 그 짐승의 마음이 쏙 들어오면은 자기 예배당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지요 이제. 저는 죽을 때가 왔으니까. 그런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다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조지요. 말세의 징조다 말이야. 가장 큰 표적이요 이것이. 자, 짐승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들, 곧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죠. 영적 생명이 죽어서 생명력이 없다. 즉 양심이 화인 말에서 무감각해지면 그걸 짐승과 방벌하게 보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 짐승으로 비유해 놓는다 이거예요. 짐승. 그러면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누가복음 20장 38절, 누가복음부터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게 누가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따지니까 그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첫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지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은 다 살았어도 죽은 자고 죽었어도 죽은 자지요. 뭐가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영이 죽은 거다고요. 그 말은 사람의 중심인 영의 기능인 양심이 양심상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그 양심을 하나님이 두르셔서 양심을 살려놔야 되는데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양심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양심상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아담 세계는 다 죽은 자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은 거예요. 믿는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살았다 하나 다 죽은 자들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중이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언이 됐었죠. 그날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죽었던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예. 우리는 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응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산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4절은 바울 사도가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제사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양심상으로 죽었던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으면 깨끗한 열매를 맺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함을 받아야죠.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목욕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핏뿌림을 받아서 이제 이게 목욕이 실제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전신이 건정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짐승들은 죽은 신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 섬겨요? 말도 못하고 복 준다고 쌌는데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없고, 운행도 우대 활동력이 없어.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지은 신전에다가 세우는 우상, 짐승 우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뱀의 말만 잘하죠. 두 가지 혓바닥 갈라진 말만 잘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줄은 몰라. 야, 그런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어디에 살아있어야 돼? 나의 양심에서 살아서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마음대로 제어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디도서 1장 12절 한 절 찾아 읽겠습니다. 짐승에 대해서 잠깐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짐승은, 성경이 말하는 짐승이라는 말은 밖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의 표상이고
영적인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왜? 양심상 죽어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꺼먹고 그치고 하얀 종이요. 이런 사람을 짐승이랑, 육체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이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사람은 어둠이 와서 지배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자, 디도서 1장 12절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한다.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항상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자 목사님들이죠. 그레데인들인 그때 당시, 이게 비유요. 그러니까 상징이요. 그들이 악한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자, 짐승과 행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나는 짐승하고 행음 안 했다고, 짐승하고 행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래가면서 정죄하지요. 짐승하고 행음하는 놈도 있단단다고 이래가면서 지가 그 짐승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지 예배당에 모인 신자들이 암컷이고 저는 수컷이고 지금 강대상에서 행음하는 거죠. 이것을 전혀 몰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양심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2절 읽습니다. 짐승 얘기만 읽고 마칠 거예요. 2장 12절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느부갓네살이 이랬죠.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느부갓네살 같아, 교만해가지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자, 앞에서부터 쭉 보면 더러운 일을 신자들한테 헌금 받기 위해서 마땅치 않은 말로 아첨하는 말 잘하는 자들이죠. 야, 이 사람들이다, 이게 짐승들이다 이게요. 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없어? 계시해 줄 수도 없죠. 계시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저 이단 나왔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짐승의 영을,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영을 받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들하고 살면서 소처럼 풀 뜯어먹었댔잖아요. 풀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변질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목사님들이 지금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있죠. 그런데 아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역사상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거는 잘 알아. 역사상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건 영적인 말이요. 영적인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자기 왕궁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들판에 나가가지고서 들풀 뜯어먹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벨사살이 대낮에부터 뚱땅거리고 연애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에서 그 조부가 탈취해온 그릇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반역당해가지고 메대왕 다리오에게 반역당해가지고 죽어서 바벨론 나라 끝났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 신부님들, 주님이 피로 사신 신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기명 귀한 그릇들 가지고 음료의 잔에 있던 섞인 포도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해롱되고 있죠.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의 날이 더디게 온다. 주님은 더디 올 거다. 주님 오시려면 멀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도적같이 임해서 그런 놈들을 어떻게 한다고? 엄히 때린다 그랬는데 잘라낸다.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지금 15장은 하는 중이에요. 네. 깨끗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러운 열매만 많이 맺는 자들을 엄히 잘라내러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계가 주님 재림의 날 입으로는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그들의 자신들의 심판의 날이지 구원의 날이 아닌 것을 깨달으셔야 돼. 우리는 그 안에 미리 구원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